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1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혹시 받으십니까? 제가 과거에 청년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처음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되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청년들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용서의 하나님, 아니면 긍휼한 하나님, 자상한 하나님, 다양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 환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맞지, 당연하지. 이렇게 인정이 되시냐 이거죠.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언제 부모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나를 키워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부모의 사랑을 언제 정말 깨달았냐 이거죠. 과연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알고 있을까? 부모의 생각을 진심으로 다 이해할까라는 거죠. 한자 중에 지부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아야 그때 비로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까요? 그럴 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사랑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뭐 좀 사주세요 이러면 어머님이 시원하게 그래 내가 사줄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뭘 사고 싶으면 엄마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는 밥 안 먹는다고 때를 써야 되고요. 일주일 내내 옆에 붙어서 사줘 이렇게 쫄라야 하나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의 사랑을 뭔가 느끼기 전에 제 환경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 사택이 교회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도 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밑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배 소리가 들리니까. 예배 끝나면 당시에는 사택이 완전히 오픈됐습니다. 저희 집인지 다른 사람 집인지 모를 정도로 성도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쉽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냉장고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못 먹으면 주일날 지나면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울었어요. 엄마 내가 놔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야 집사님 드신다는데 어떡하냐. 야 집사님 자녀가 먹는다는데 어떡하냐. 이게 털렸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니까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 못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라는데 제가 무슨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무슨 제가 모태신앙이 감사하겠습니까? 전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들 셋을 이렇게
키우면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막노동하면서 이렇게 막 키우기도 했거든요. 어떻게든 자녀들을 키워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를 먹이셨겠구나. 저희도 사형제였거든요. 그 조그마한 사례비를 가지고, 그 작은 사례비를 가지고 둘째 형님은 운동을 했었고 막내인 저는 음악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공들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뭘 사달라고 해도 바로 안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신도 집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이제 불신자였다가 전도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좀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그게 복이구나. 또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만들어주시고 사용해주시고 또 어쨌든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그때 제가 아버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셨겠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목회에 대해서 다시금 좀 감사하게 되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녀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이에요. 아마도 모든 자녀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부모가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 나를 비춰주셔서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는가. 그게 먼저고요. 죄인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가.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서 점검하면서 내 스스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부모의 사랑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서 누군가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우리는 그 말을 다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도대체 부모의 사랑이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죄인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죄 용서함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사로에게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가정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에 들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죠.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함께 더 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병자를 만나면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눈먼 자는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셔서 실로암 못에 씻게 하시면서 뭐 치료해 주신다든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치료해 주셨어요. 바로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나사로가 아프대요. 바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틀만 머물고 계셨어요.
이틀 머물고 계시다가 유대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이 마르다 가정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치료해 주셔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데. 근데 이틀만 머무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결과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병들었던 몸을 치유해 주셨는가? 무너진 내 사업장을 일으켜 주셨는가? 내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주시는가?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도 전했단 말이에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틀만 머무셨다가 가셨어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해. 예수님 왜 이렇게밖에 안 하시지? 서운하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괜찮아, 죽을 병 아니야.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받게 하기 위한 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말을 전한 사람들도 나사로의 상태를 알아요. 이게 중병이란 말이죠.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 말을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전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래. 이거 죽을 병 아니래. 그럼 마르다도 한숨 돌리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한숨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온 사람들도 죽을 병 아니래. 한숨 돌리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틀 동안 나사로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사역을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사역했다가 그곳에서 아셨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마르다 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르다고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했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내 오라버니는 죽었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독대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나사로가 아픕니다고 얘기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집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셨을 때 여러분 몇 명이나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능력이 떨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번에 틀렸네. 예수님 말씀이 틀렸네. 나사로가 죽었잖아. 안 믿을 수 있죠.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들한테 달려와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고 저런 부분이 어렵고 다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믿음의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고 일상생활 하다가 정말 우리가 우려하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이제 뭐 문제 있어도 목사님 찾아갈 필요 없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권면한 대로 안 됐잖아요. 말씀에는 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가정에는 큰일이 터졌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터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목회자하고 어려운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한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 앞에 이러한 지금 신앙의 고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서운한 마음은 없겠습니까? 실망스러운 마음은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삶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르다의 하는 반응을 볼까요? 마르다의 반응.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보자마자 아주 1차원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계셨어야죠. 아, 계셔야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 기준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지금 치료해 주세요. 지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또 그 다음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뭘 구하시든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 대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마르다가 믿는다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되실, 뭐 어떻게든 되든 그걸 믿는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믿는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지금 나사로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부활 때 다 살아나죠. 이게 대화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 말 자체가 뭔가 신앙적인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유, 당연하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원망불평 다 하고 뭘 되기는 하나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르다고 예수님의 대화 자체가 저는 대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을 하지 말든지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다시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활 때에 다 살아나는 거 믿죠 내가. 그럼 이게 믿음의 대화입니까? 믿음의 대화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말만 앞서는 믿음의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믿음의 말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신앙적으로 얘기하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삶하고 완전히 이렇게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말만 앞서는 거죠. 이런 성도는 삶과 말씀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이 듣다 보면 그냥 줄줄줄 그냥 믿음의 말이 나와요. 당연히 기도해야지. 당연히 말씀 읽어야지.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말로 툭툭 내뱉는데 실제 내 삶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가까워져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키워내라. 그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문제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후다닥 달려나갔어요. 그러면서 아유 예수님 계셨어야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야, 마리아 좀 불러와봐. 마리아가 마르다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너를 찾는데 예수님 너 찾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도 있을 것 같아요.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마르다처럼 무조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막 그냥 목사님 정말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혼자 끙끙대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그냥 혼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슬픈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데 누구한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나 영적 리더자들한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있으면 남들보다 2배 슬프고 2배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마리아를 부르시듯이 성도를 부르신다고요. 딸아 이리 오라. 아들아 이리 와.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불러주면 그때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용기 얻고 나가서 얘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신방하자라고 이렇게 계속 컨택을 했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처음엔 컨택을 해요. 제일 친해진 청년을 컨택해서 신앙 상담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마음이 후련해지면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야 이번 목사님 괜찮아 신방해도 괜찮아 어쨌든 이런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러면 슬슬 이제 연락이 와서 신방을 해요. 대부분 청년들은 본인이 힘들 때마다 연락을 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참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친구들이 목사님 아무개 청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만나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카톡 남기죠. 시간 되니? 바쁘니?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자. 그래서 부르면 그때서야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와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때 용기를 내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열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마리아와 같죠. 어떤 청년들은 마르다처럼 청년부 예배 끝나면 그냥 계속 저를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쪼가 계속 얘기하는 마르다와 같은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품어가신다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심령이 비통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우셨대요. 감동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마르다처럼 마리아한테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어하는 마리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문제가 있으면 야 회개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반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도 돌아보게 됐어요.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결론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살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마르다와 같이 말만 앞서는 신앙생활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그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져 있으면 예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 일으켜 주시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자신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잖아요. 오늘 나사로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떤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천국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호명할 때 내가 죽음을 이기고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오늘 말씀의 정리로 말씀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김성구 목사 나오라. 저는 정말 너무 감격해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감사할 것 같아요. 눈물 펑펑 흘릴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당장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세요. 눈앞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려움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